네, 오늘은 이사야 36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여 이미 유다의 견고한 성읍 46개를 차례로 함락시켜 왔고요.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 하나 딱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아수르의 군대 총사령관 랍사게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 바로 아래까지 진격해 와서 성 위에 히스기야의 왕의 그 신하들과 또 성벽에 서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리적인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랍사게가 가장 집요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반복해서 유다 백성들을 흔드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의뢰하는, 너희가 믿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의뢰한다, 믿는다 할 때 바타흐라고 발음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랍사게가 4절에 하는 단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바, 내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바타흐하는 바, 내가 비타혼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언어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네가 의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도발하는 이 랍사게의 언어를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조롱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애굽의 도움을 의지하느냐라고 비웃는 것이 6절에 있게 되고요. 심지어 유다가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도 결국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7절에 있게 됩니다. 이게 랍사게가 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신뢰의 뿌리 자체를 잘라버리는 것, 이 바타흐를 흔드는 것, 믿음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서 뿌리 뽑아서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런데 이 바타흐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죠. 시편 37편에 보면요, 3절과 5절에 오직 여호와께서 자신을 온전히 던지는 자,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 그가 진정한 안전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랍사게의 모습을 보면요, 이 조롱은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 2,000마리 줄 테니까 너희는 그것 탈 기병이라도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완전한 조롱입니다. 아수르는요, 이 유다의 너무나도 약한 이 국력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 현실이 이렇게 초라한데 우리의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라고까지 계속해서 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닮아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현재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닮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경제력을, 네 건강 상태를 봐라, 네 인맥이 얼마나 되느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현실의 숫자와 통계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그런 전략이 사단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을 헐지 않았냐, 그러니 여호와가 어찌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심지어 랍사게는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땅을 멸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까지 이상한 주장을 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했고요, 신앙의 확신을 완전히 흔들어 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행한 산당 철거는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옳은 일을 랍사게는요, 비틀어서 공격의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선한 일도 왜곡해서 불신앙의 증거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오래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항복하라라는 것이죠. 내게 항복하라고. 그러면 너희가 풍족하게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랍사게의 전략인 것입니다. 포위당한 채 식량이 떨어져가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들려지게 되는 이 랍사게의 말에 이 항복하라는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려졌겠습니까? 그리고 이 유혹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실을 보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라고,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타흐, 우리가 믿는 바를 흔들어서 계속해서 항복하게 만들려 하는 이 랍사게, 사탄의 오래된 전술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이 랍사게의 어쩌면 논리정연한 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반응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침묵이 있죠. 이 침묵은 주목할 만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 하는 침묵이 아닙니다. 주눅이 들어서 반박할 논리가 없어서 하는 완전한 침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건요, 이 문제를 내가 내 말로, 내 논리로 해결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가져가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에서 비롯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알았고요. 랍사게야 말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것이 참된 전략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침묵을 오버랩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12절과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신 자리가 있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저들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증언하는데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을 만큼 예수님은요, 침묵을 완전히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왜 침묵하셨을까? 반박할 수 없어서가 아니죠.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이야말로 강력한 바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끝에 부활이 있었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는요, 이 새벽에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랍사게의 모습들, 이 목소리들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탄의 전략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끝장이다. 이 세상에서 경쟁에 지쳐지면 끝이 없다. 살아날 수 없다. 경제적인 위협과 세속주의의 조롱이 우리에게 옵니다. 네 병을 보라고, 네 가정을 보라고.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는요, 대응하지 말고 침묵하며 반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말다툼을 벌이는 것은 어쩌면 그냥 단순히 에너지만 소모하고 말 뿐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입을 닫고 귀를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그렇게 듣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에 대한 싸움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승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담대한 행위가 우리의 침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타흐의 대상, 의뢰의 대상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랍사게가 조롱했던 것처럼 어쩜 우리도 모르게 재물이나 인맥이나 경험이나 학벌이나 건강, 그러니까 애굽의 병거의 마음을 그렇게 두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바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의뢰 대상을 다시 점검해서 여호와께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히스기야처럼 성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스기야는요, 랍사게의 서신을 받았을 때 곧바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신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바로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자체가 이미 바타흐에 하나님 의지한다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성전 바닥을 적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세상의 거친 소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는 누구를 의뢰하느냐? 이 랍사게, 사단의 전략에, 이 도발에 침묵하며 잠잠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